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몸은 생각도 내 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힘드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새 힘을 달라고 구합시다. 완전하지 못한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일과 삶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치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도 저희 스스로 삶을 살아가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능력원 친구들 그리고 찬양팀 친구들 선생님들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자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교동문 31번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의와의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요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지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다친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것은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10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도하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험 공부와 입시 준비 등으로 지쳐있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적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문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부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왕문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좋은 하늘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김종용 목사님께서 마음 수성전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가워. 잘 지내니? 네, 이 인사 정말 금방금방 하는 것 같죠?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도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친구들 얼굴 많이 안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도 한 30분 일찍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쉬다가 비를 보고 왔는데 그래도 이런 날은 요즘 참 좋지는 않은 게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 이렇게 비 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오죠? 눈이 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오죠?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요즘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날씨에 상관없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마음 수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모든 것은 사실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제일 먼저는 마음부터 지켜야 돼. 생명은 결국 마음에서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도 좀 잘 해결하고 또 풀리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할 때가 어떤 법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오늘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 성적으로 범죄했고요, 솔로몬도 평안할 때 많은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되죠. 아사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평안함을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길지만 따라해 볼까요? 돌아가려는 네, 따라해 봅시다. 혼자 하면서 심심하니까 따라하지 말고요. 자,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심겼으면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당장 내가 오늘 어떤 변화를 받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설교가 오늘은 아니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딘가 보이지 않지만 잘 심겨서요, 언젠가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로 너무 힘이 들 때, 언젠가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려고 할 때, 진짜로 내가 가는 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어디인가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이 위로 쏙 올라왔으면 좋겠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실화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뉴저지에 두 명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요, 똑같이 친구답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요, 도박장을 제 집 드나들지 들어갔던 친구였습니다. 둘은 삶을 진짜 엉망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늘 손가락질했습니다. 자, 그날 어느덧 그날도 똑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교회 앞에 지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입구에 그날 저녁 설교의 제목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설교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라는 말이죠. 이 글을 보자 한 친구의 마음에 불현듯이 뭔가 불안하고 약간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옆에 교회 한 번만 들어가 볼래? 라고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당연히 펄쩍 뛰었겠죠. 아니, 나는 무조건 도박장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결국 그날 이 두 친구는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한 청년은요, 그날로 바로 저녁 예배에 드리러 갔고요,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이 청년은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마음의 감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결국 그날 저녁에 참석했던 그 청년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스티븐 클리버랜드라고 미국의 22대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24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취임 소식을 다른 한 청년이요, 감옥에서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날 저녁에 도박장으로 향하던 클리블랜드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돌아갔던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돌아가지 못했던 한 명의 친구는요, 감옥에서 쓸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참 좋은 것도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돌아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보면 안타까운 인물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그 중에서 너가 생각하는 인물 중에 안타까운 인물 한 사람만 말해봐라고 한다면, 두 사람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요, 평안할 때 치명적인 실수로 아내 밧세바를 맞이하잖아요. 그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왕상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첫째 아들부터 쭉 이름이 등장하는데 6번째 아들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똑똑합니까? 솔로몬이 똑똑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디디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왕상 3장 3절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고등부가 참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도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고등부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마침으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장은요,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장 위에 보면은 혹은 절 위에도 물론 있지만 작은 글씨로 이 성경 구절과 장이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11장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위에? 여러분 성경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도 적혀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솔로몬이 참 평안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 평안한 시절 덕분에요, 700명의 후궁, 300명 첩, 도합 몇 명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2절에서는 이 마음 때문에 빼앗긴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아빠인 다윗처럼 일생을 전장에서 보내야 했다면, 매일매일 다른 나라에 침략하거나 침략을 막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장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했기 때문에 그가 1,000명의 사실은 아내를 둘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평안함 때문에 결국은 이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항상 성경에서 누구하고 비교가 되면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들 솔로몬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매력적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말 안 했으면 또 큰일 날 텐데. 아버지 다윗은요, 사실 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었고요, 죄도 많이 지었던 인물이었어요. 지혜도 뛰어났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를 쌓았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훨씬 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느냐라고 하면은 그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의 자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 다음에 한 행동은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한 행동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이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무려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죠. 우리가 본문 읽은 11장 9절에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솔로몬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있잖아, 너 마음성 허물어졌어. 너 마음성 지금 보수해야 될 때야. 너 마음성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때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위에 나라가 2개나 갈라지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노력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나라를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를 다시 반동가리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며 같은 형제의 나라끼리도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솔로몬과 같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진짜로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밖에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애를 자주 빠지게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 심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들, 혹은 해야 하는 것들, 공부와 같은 것들, 오락과 같은 것들, 연예인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심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나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1,000명의 아내와 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길 거야 라고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어? 설마 이 한 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겠어? 설마 했던 것들에게 조금씩 마음 빼앗겼고 결국은 마음의 전체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빼앗겼던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요것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뭔가 허용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성은, 우리의 마음의 성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쁜 것들로 허용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밀어내시고 그 성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늦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뭐가 없다고요? 늦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더 많은 세월을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클리블랜드가요 돌아갔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범죄였지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했던 클리블랜드의 친구는요 쓸쓸하게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돌아가지 못했던 솔로몬은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성은, 그 신앙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은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죄가 나쁜 것이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죄는 정말로 나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항상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한 하루가 되시고요, 한 달이 되시고 1년이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은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그런 마음들이 씨앗으로 잘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는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의 마음의 성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살다가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성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조용히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너무 멀리 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을 수용받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다가 보면은 내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교사쌤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마음의 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늦음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속되고 있네, 그죠? 한 시간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추정 60분. 오늘 지금 시험 기간인가 보네, 그죠?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계속돼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얘기 드린 대로 몇 시까지 오냐면 지난주에 어느 우리 고등부에 아주 예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쪽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괴로움 됩니다. 알겠죠? 괴로 9시 30분까지. 몇 시요? 9시 30분까지 오셔야 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학생처럼 그걸로 바로 가야 되니까 9시 30분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5분. 25분이고. 20분까지 출발해요. 네? 30분에 출발. 20분에 출발한다고요? 30분에 출발입니다. 아, 그러면 20분까지 옵시다. 알겠죠? 20분까지 와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우리 예배도 드리고, 남자들은 풋살을 합니다. 풋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피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피구를 하기 싫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풋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9시 20분까지 늦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 그 시험 치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문과 공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